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겠느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받는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관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어요. 오히려 속 썩이는 자녀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소위 효도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죠. 어려서 추운 겨울에 잠을 자다가 덥다고 이불을 막 걷어치고 잡니다. 참기를 모르죠. 근데 그대로 있으면 감기가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부모가 이불을 덮어서 다시 덮어주기 때문에 감기 들지 않고 잘 잡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덮어준지 몰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데가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마다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내주셨다. 근데 우리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기도를 가르칠 때에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그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문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래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세상에서 남들에게 손가락 빠고 욕 얻어먹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보다 더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는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는, 그리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신앙에 본받을 것이 예수님에게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도 그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져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줄 때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거기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일찍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하라. 즉 나는 그의 종 자격도 없을 만큼 부족한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바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에게 물과 세례를 줄 뿐인 것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물과 세례를 주는 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런 세례를 말기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모든 의,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선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세례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줬을 때에 물에서 나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온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 모든 신앙인들이 오직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며 들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의 삶을 이뤄가고 축복의 삶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지은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데, 한 그릇은 쥐 있을 그릇을, 한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 있을 그릇도 쥐 있을 그릇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재료도 똑같이
진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할이 천하고 귀한 것이지 가치가 천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귀한 게 아니에요. 가치는 똑같아요. 천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가치가 천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천하고 귀한 것이지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들이 귀한 자리 가려면 서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천한 자리 가려면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이브의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하늘 보좌의 영화로움을 버리고 천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천한 자리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동의하면서 내가 그 천한 자리에 가지요. 세상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피난가기 바까운데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내가 친히 천한 역할을 감당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심이지요. 오늘 신앙생활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뜻대로 묵묵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자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익도 없는 자리 같지만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그의 양부 요셉이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많은 선생들과 함께해서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거기 있는 선생들이 기이하고 지혜와 그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다 놀랐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이 꾸짖습니다. 네가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미 12살 때 예수님은 자기 쌀 자리가 나사렛에 양아버지 목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경고대에 묵묵히 아무것도 안 나타내고 목수일로 과정을 마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드디어 그가 공생을 시작에 앞서서도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기가 세례받았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추월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자기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소경을 눈뜨는 데도 보면 어떤 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말로 고치기는 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 뭡니까?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소경은 침을 탁 뱉어서 눈에 붙여가지고 흙을 이어 붙이고 실로하면서 씻고 가서 와라에서 고치기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읽는 대로 했다. 똑같은 소경을 고치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지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신뢰와 믿음 없이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면 그냥 바꿉니다.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하면 금방까지 자기가 했던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 신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요한이 자기를 알아보고 오히려 자기가 세례받는다고 말할 때 그러지 마라. 내가 나한테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했을 때에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격하면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하루 삶을 마치고 침대에서 취침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기쁨을 주면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